아침입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도 합니다. 짧고도 긴 복음을 마치고 금요일 밤 1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교회가 궁금해 그 시간에 교회에 들렀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서니 나를 반기는 식물들이 여기저기 노랗게 단풍이 들어 있었지요. 저희 집 앞에도 이제 제법 단풍이 들어 있었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화분에 물만 주고 어제 아침에 식물들을 좀 이렇게 마른 잎도 따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한국을 다녀오느라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딱 지켜주셔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다녀온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노니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제가 11월 7일부터 한국을 다녀올 계획을 몇 개월 전부터 꼼꼼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 한국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계획을 취소하고 1년 크레딧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마침 1년 기간도 만료되어 가고 해서 11월에 다녀오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변경하게 됐지요. 한국 제가 다니던 모교회 은사 목사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한 걸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은사 목사님과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6년 전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와 3교회가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교회가 속한 지금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교단으로 교단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속해 있던 한국 개혁 총련 그 교단에서 교단으로부터 교단을 옮기다 보니 목사님과 좀 이런 관계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교단을 옮길 수 있냐 하면서 서운해 하셨지요. 또한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왕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관계가 더 소연해졌던 그런 터라 11월에 가면은 꼭 이 관계를 제일 먼저 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쭉 마음 한 구석에서는 상당한 부담도 되고 또 무거웠지요. 솔직히 용기도 나지 않았고요. 분명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꼬인 관계를 푼다는 것이 그리 쉽던가요?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은사 목사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관계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말이지. 아마 그러고 돌아가셨더라면 저에게는 평생 짐이 됐을 것이고 아마 평생 후회로 남을 뻔했습니다. 물론 은사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떠밀리다시피 해서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천근만근의 발걸음이 아니라 정신없이 말이지. 그런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를 짓누르던 그동안에 쌓였던 짐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병환 중에 계신 목사님께서도 저를 얼마나 기쁘게 반겨주시는지 말이지. 뿐만 아니라 한국 모교의 온 성도들 또한 저희 부부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했습니다. 머무를 숙소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는 강당까지 맡겨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제 얼굴에 좀 광이 나지 않나요? 한국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의 건강은 병원에서는 이 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하고 병원에서 내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며 아침 저녁으로 사택에서 밥을 먹으며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울며 목사님을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찾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목회자를 저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 말이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며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중심으로 내 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도 그럴까? 저는 그런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 빨리 언제 죽나?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또 반갑게 맞아주는지. 목사님 왜 오셨어요? 이러면 곤란할 뻔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 속에도 같은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기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온 성도들이 합심 단결하는 모습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정말 목회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도 보았고요.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한국에 계신 배동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광주를 떠나기 전 목사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저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사나이라 그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말이지. 그 은사 목사님 밑에서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많은 목사님은 광주 변두리에서 개척을 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이 저인데 지금 뉴욕에서 참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2살 적은 목사님과 한 10살 정도 적은 목사님은 광주 지금 널푸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2 목사님 중 한 분이 병환 중에 계신 목사님 후임으로 후임을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비뽑기는 저 처음 봤어요. 보통 보면은 부목사에게 교회를 안 넘기고 보통 외부에서 초빙을 하는데 특별하게 그 2분 다 한 20년 넘게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면 누구한테 하기도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후임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결과는 개봉하기로 하고 말이지요. 병환 중에 계신 목사님께서 참석하셔서 교회 일에 대해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후임으로 결정되든 앞으로 한 서성 밑에서 훈련받은 4명의 목회자가 함께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후배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은사 목사님에 대한 도리라고 하면서 말이지. 이번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하나도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어찌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내 의지나 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율법 몇 개를 남들보다 더 지켰다고, 선한 일 몇 가지 더 했다고 나는 의인, 그것 못했다고 죄인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 천국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하면서 말이지요. 때로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지요.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내 잘남과 내 의의 짐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네 경영, 우리 인생들의 경영이 뭡니까? 창세기에 처음 돌아가 보면은 인생들의 이 경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영생 얻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경영하는 것, 곧 구원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결국 인생들의 궁극적인 경영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영생, 곧 하나님의 아들됨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때는 내 때보다 낫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 또한 갈 때는 불평, 돌아올 때는 감사했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지난번 설교의 부연 설명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응보, 내가 뭘 하면은 그 대가로 받는 이거에 익숙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전체가 같은 말을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바울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였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뭐였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내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 성령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도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고 싶어 안달을 내면서 말이지. 교회에서도 가만히 봐요. 조금만 뭐가 잘 되고 하면은 금방 자기를 세우려고 나를 높이려고 그 발버둥 치는, 그래서 분란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 시험 들고 서운하고 한 게 왜 그렇습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말이지요. 롯의 아내는 결국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였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오늘 본문 바울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구원 얻은 성도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지옥 갈 수 없으니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도 돼요? 정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못 믿겠으면 한번 살아봐요. 살아봐. 어쩐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겉에서는 기분 좋은 거 밤새도록 끙끙 앓을걸요? 뭐가 뒤에서 이리 와 하는 것처럼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느냐. 다시 말해, 그렇게 막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지.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설교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말이지요. 애굽왕 바로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산 이스라엘의 결국이 뭐죠? 겉으로 보면 자손이 많아지고 인구가 불어나 왕성한 것 같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극심한 노동과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사망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는 말이지. 우리는 바로에게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613개로 세분화해서 철저히 지키고 죽도록 율법에 충성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이지.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어 진리를 볼 수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낙타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마귀의 자식, 뱀의 자식들이 다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으로 흠이 없다던 바울이 결국에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고, 한마디로 자기도 사망에 매여 있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것이지. 율법의 종로로 단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이 광야의 모습으로 보면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이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면서 말이지. 바로 그들이 치른 죽음의 값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삭시요, 율법의 종노릇한 결과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육신의 생각이었던 것이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 아래 있는 나라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이 심판 말이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불순종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책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전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큼직큼직한 사건만 해도 마라의 썸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머리바에서 호렙산 바위를 친 사건, 금송아지 사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불뱀과 노뱀 사건, 가데스 바네에서의 반역 사건, 전부 이 이야기가 전부 반역입니다. 그럴 때마다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의 이야기지. 광야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자 출애굽 1세대들의 이 죄가 드러나 60만 명 전부가 죽는 바로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전부 사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죽은 그 자리에 출애굽 2세대들이 출생하고, 그리고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스텝 바이 스텝 끌고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전부 얘기하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의 삶을 정의하라면 죽고 살고입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내가 매일매일 부인된 그 자리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이끌어가는, 바로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견인인 겁니다. 견인. 여러분, 차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견인차 부르죠. 견인차 부르면 어때요? 그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고장난 차는 그냥 이렇게 코끼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우리 성도의 견인이 바로 겁니다. 왜 우리를 죽이는 줄 압니까? 안 죽이면은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차가 고장났는데 뒤에 거서 시동 걸고 막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잘못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이 우리를 끌고 견인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이고 살리며 그들을 끌고 가는 일을 여러분 누가 하고 있죠? 내 스스로 죽고 내 스스로 살며 내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다고 생각하죠? 신앙생활 오늘 교회 오는데도 여러분이 온 줄로 알죠?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여러분 실력으로 버는 줄 알죠?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한 줄 알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며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해 안식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에 알고 보면 우리 구원의 전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거듭남은 은혜요, 성도가 견인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나를 죽이고 살리며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함성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단어를 좀 바꿉시다.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나 또는 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보겠어요. 내가 들어갈 자리에 나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17절, 18절을 읽는데
너희 대신에 나 또는 내를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나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나에게 전하여 준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말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교훈을 받고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참선해서 뭔가 깨달음이 와서 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열어준다는 말을 계시, 리빌레이션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지 않으면, 나를 열어주지 않으면 전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날개 안에 있을 때, 날개 안에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가 하면은 복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충만했습니다.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돈도 지불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전화 한 통화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으니 세상에 얼마나 말은 안 해도 속에 열불에 천불이 나겠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이번에 갔다 오고 11월에 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먼저는 지난주 창립 31주년 감사회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혀있던 신방도 다 취소해야 됐으니 이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1월에 한국을 방문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전부 만나고 올 계획까지 연구하면서,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해서 제주도는 없고 저쪽 부산부터 해서 싹 훑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으니 제 머리는 혼돈 그 자체였지. 그런데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을 깨닫다. 말 그대로 돌아올 때는 비행기 안에서 이야, 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훨씬 앞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 그동안 6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한순간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감사가 왕노릇하고 있는지 말이지. 혹시 나의 삶이 전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라면 이 시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성도가 불평과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불평, 불만, 일을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이지.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감사와 찬양, 기쁨과 평강,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비록 세상이 흉흉하다고 매일의 삶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빠져들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죠? 쉽게 생각해서 어떤 게 물에 뜹니까? 안 가라앉고. 우리 천혜란전 요즘 잘하시네. 가벼운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벼워지죠? 손을 펴고 내려놓고 짊어지고 있는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야곱으로 있을 때는 움켜쥐기 때문에 가라앉아. 그래서 그 인생이 잡은 것 같지만은 또 없어지고 잡은 것 같지만 또 없어지며 계속해서 가라앉았잖아요. 그런데 쥐고 있던 손을 펴니까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많은 환란이 올지라도 다 이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찾지 않습니까? 물에 뜨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뜨죠? 어떤 물건이 물에 뜹니까? 이 속에 뭐가 있으면 되죠? 공기가 있으면 물에 뜹니다. 공기가 있으면 바로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이 전쟁이 나고 먼 소식이 나고 뭐가 전달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it doesn't matter. 제가 영어를 이상하게 하니까 못 알아듣네. 문제되잖아요. 문제돼.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 왼뺨을 치면은 여기도 때리십시오 하고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여기 때리려고 손만 와도 막 그냥 막 핥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뜨는 거예요. 아무리 큰 파도고 폭풍이 쳐도 그 속에 공기가 있고 가벼운 이 탁구공 하나를 삼키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손에 매인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 좀 가볍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육신의 생각을 쫓은 율법의 종과 반대로 은혜 아래 머물며 의를 쫓은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육신적으로는 다 죽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말합니까? 물론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단순히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죄의 삭, 곧 율법을 쫓은 결과에 대해, 율법은 쫓은 결과 죄의 삭시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복음서에 보면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의 의를 끝까지 고집하며 이 율법의 종, 죄의 삭스로 산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앞에서 소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수식어처럼 나온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서 입에서 나온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꼬박꼬박 예배도 안 빠지고 잘났고 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염소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다시 말해, 아담이요 먼진 흙, 곧 나라는 땅, 나라는 죄덩어리, 나라는 것에 매여 사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망이요 지옥이라는 말이지. 꼭 죽어서 가는 지옥만이 지옥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지옥은 바로 자기에 갇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에 갇힌 분은 없나요? 저는 이민사회를 살다 보니까 참 삶이 힘들어서 그러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이 자기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 곧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에 은혜의 물이 없으니 연기만 나옵니다. 연기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깊은 웅덩이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불평과 원망의 연기, 시기와 질투의 연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연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 곧 은혜 아래 거한 성도는요, 그 결과가 뭐죠? 오늘 본문에 바로 영생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머리 다 빠지고 천년만년 그렇게 사는 게 영생입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고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고 바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감사요, 찬양이요, 긍휼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나의 경영, 나의 행사, 나의 근심, 나의 계획들이 비록 여러분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의 모든 일들을 이제 좀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손을 보므로 오늘도 주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여기 선 목사처럼 얼굴이 봉덕각시처럼 사실 이 시간 굉장히 제가 졸린 시간입니다. 2주 동안 지금 밤낮이밖에 하고 그런데도 광이 나잖아요. 광이 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영생을 사는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 안에 머물고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은 바로 영생이요 감사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계획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제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